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시고 이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이때에 우리 함께 신앙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들었던 말인데요. 요즘 부쩍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어렴풋이 기도되었습니다만은 종말이다, 말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끝이 다 닿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하나도 정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제 딸이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 번만 보십시오. 2024년도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것들을 경고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나라와 나라 간의 이익과 갈등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경제를 보아도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아프리카나 그리고 기타 여러 어려운 국가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더욱더 선진화되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문화적으로 보면 이 시대처럼 타락한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곳곳에 지구상 대한민국 할 것 없이 세상은 극도로 타락해져 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여러 모임들, 축제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도 보세요. 일일이 지금 신문 방송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할 때에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지극히 이 시대가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모든 종파들이, 모든 종교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 관해서 거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라는 식의 이런 종교적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고 분별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제 딸이 말한 것처럼 정상이 없어요. 어제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신나는 밤을 보냈고 여러분들도 신나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탄핵하겠다는 이런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올려지고 또 그것에 관한 결의가 어제 있었죠. 물론 그것은 부결되었습니다마는 참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답답하고 우울했어요. 이쪽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대통령을 누가 허락하여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하심을 인정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과거에 이 대한민국 구국 기도회 여러분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청년 때고 구국재단을 쌓는 그런 집회에 간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영적 지도자였던 목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설교를 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번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 뭐죠?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을 위해서 구국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 대통령을 도와서 이 나라를 번영케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불균형이 사라지고 고통과 신음이 사라지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 기독교가 진정한 구원의 이 절대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오롯이 세워지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문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왜 세워졌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국회의원은 왜 세워졌어요?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정치가 그가 말했던 그 많은 것들을 잘 이루어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이 나라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각기 서로 다른 곳에서 기도회가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심각하고 신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참 이 성경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런 이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분명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처처 곳곳에 기근과 그리고 여러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 서로 간 다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를 혈란할 것이며 믿는 자가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세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말씀하셨고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 경제적 상황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이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관한 얘기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포해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저 내일 눈 뜨면 무엇을 하며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일 눈 떠서 어떤 재미난 일이 있을까? 내일 눈 뜨면 나를 행복하게 할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내일 눈 뜨면 내가 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움켜질까? 이것에 관한 것에 관심이 있지. 내가 이 땅에 어느 순간 살다가 이 땅의 종말이 아닌 개인적 종말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한치의 염두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도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끊임없이 쌓기 위해 하나님을 존재시키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은 관심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멸류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실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나는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모든 종교적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시대. 이것이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을 가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깨어있어라.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내일 눈 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과연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종말에 관한 세대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지은 것이 그 어느 해보다 풍작이 일어났습니다. 풍년이 일어난 것이죠. 이 부자는 거두어 들인 것을 보니 너무 많은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것을 그들에게 주며 최대한의 것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경영 방식을 다 동원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거둔 것에 관해서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쌓을 곡간이 부족하다. 이 부자는 곡간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채우고는 말합니다.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 나 자신을 위해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것을 쌓고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애쓰고 힘쓰며 쌓고 사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경고합니다. 네가 그것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10년 뒤에 당연히 쓸 거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내 새끼한테 가면 되지. 그 새끼가 가질지 누가 가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손에 움켜쥐어도 여러분 쓰려고 봤는데 분명 내가 쥐고 있은 것이 손을 폈을 때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을 10처녀가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등을 밝히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었어요. 10처녀는 등을 들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예상했던 시간보다 신랑이 오지를 않았어요. 한참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곧 신랑이 도착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달받게 됐어요. 눈을 떠서 다들 다시 등을 살피는데 등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5처녀는 미리 예비한 기름을 가지고 꺼진 등을 다시 켜고 신랑을 기다리게 되지만 5처녀는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올 줄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해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 다섯 처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기름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신랑은 예고 없이 다친 것이죠. 이미 다섯 처녀는 도착하였어야 했지만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만이 그 기름을 들고 등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그의 잔치에 들어갔고 자신의 시간을 신랑이 올 것을 미리 예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입니다. 무엇을 교훈하죠?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때를 염두하고 신랑과 함께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준비한 자는 신랑과 함께 이와 같은 때를 맞을 것이고 이 종말의 때를 예비하지 못하며 세상에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고자 끊임없이 살아왔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찾아올 것이요 예비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자는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런 기쁨의 시간을 맞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 말세 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목적과 이유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목적은 있으십니까? 눈 떠서 그저 내가 기쁜 일, 나를 즐겁게 하는 일,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꺼져가는 생명의 시간들을 태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꺼져가는 인생의 시간들의 순간들을 성령으로 불피워 여러분들의 인생을 태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왜 찾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저 없어질 것들 좀 더 쌓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 단 한순간이라도 더 많은 것을 누려보기 위한 것들을 위해,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좀 더 잘 누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이 왜 우리에게 존재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와 세파 분위기에 휩싸여서 신앙과 사명은 내려놓고 옆 교회도 옆에 성도도 어떤 목사님도 그리 사니 신경 쓸 거 없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글을 써놓은 글을 봤어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이사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써놓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부교육자들은 사역을 하다 보면 3년, 5년, 또 뭐 2년, 1년 주기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잖아요. 이 사역지를 보통 옮기면 우리 파트타임은 조금 다르지만 풀타임 교육자들은 삶 자체를 다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이 부산에 있다가 우리 김 목사님처럼 양산에 있다가 부산에 있다가 가운데 갔다 또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러면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짐을 막 수시로 싸게 됩니다. 3년 주기로 싸고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풀질 않는데 언제 이사 갈지 모르니까. 이분이 그런 삶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부교육자 세월을 하면서 인지가 바뀌어져서 짐을 싸게 되는데 짐을 싸게 되면서 짐을 정리를 막 하는데요.
참 짐을 정리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참 가져가지 못할 것들을 많이도 쌓고 살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막상 임지를 옮겨서 가는데 그곳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택이 때로는 준비된 사택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살던 곳보다 옮겨가는 임지의 사역지의 사택이 더 작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버려야 하는데 막상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가져가지도 못할 걸 왜 그렇게 내가 쌓았는가 하는 것이 반성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가지도 못할 이것들을 쌓고 사는 이 인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버림의 순간, 다시 말하면 나무가 그 안에 더 좋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떼먹고 찢기고 상한 껍질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림의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글로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비우고 벗어버림의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대림절은 성탄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오신 주님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면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그리고 목표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끊임없이 쌓고 있는지, 쌓기 위해서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는지,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은 주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주신 사명에 관해서 나는 어떤 태도로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뭐하는 시간이야 하는 거죠. 벗어버림. 내 삶의 것들을, 상하고 썩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리고 영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대림절은 말세 풍조에 여러 것이 거짓되어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세상의 많은 풍조와 즐거움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에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 어떤 중에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에 관한 길을 세속과 섞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시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시간과 그 때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 역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어떤 일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정상 같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고 우리의 신앙의 온 매무새를 다시금 세워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은 참으로 우리의 삶의 복된 시간이자 상실해버린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놓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런들을, 관계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이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해야 할 대림절을 막고 있는 저희